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엇을 전파해야 하나? 네 번째,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전파하는 자가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못하면 구원의 은혜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전파되기 위해서는 보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보내는 자가 있고 또 보냄받는 일에 헌신하는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이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만 그 모잠비크에 두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은 참 놀랍고 정말 이렇게 소문이 안 나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아마 선교사적으로도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가 없는데 아이들이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해서 전교생을 모으고 애들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교회 자발적으로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어제 현지 있는 아이들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아이는 선교사님 중에 가 계시는 동안 신약성경을 다 필사를 다 했고 어떤 애는 구약까지 하고 어떤 애는 구약 신약을 3번이나 읽고 그래서 매일같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매일 창문 열고 청소하고 가고 오후에는 또 이제 오전반 애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하고 가고 그리고 그 사전 축구공 가지고 동네 나가서 공을 차면서 동네 아이들 같이 모인 다음에 축구하고 쉬는 시간에 나무꾼들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듣도 보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그 모잠비크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그러니 사도행전에 보면은 10장과 11장에 백부장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고넬료가 꿈 중에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거기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 우리 성교사님 돌려보내주세요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안 갈 수 없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하늘길도 열리고 우리 연화도 때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남아공의 집도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5년이나 계약을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게 확실한 거죠. 그와 같이 한 선교사가 이곳 한국 땅에서 한국 교회에서 보냄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이제 그 땅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니까 그것을 믿고 돌아오는 이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부르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면 생생하게
이 교회가 살아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나라 거기 교회 얘기 들으면요 부끄럽다니까요. 우리나라 교회 장로, 원사, 집사 3살, 4살 됩니다. 거기 있는 애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6, 7살부터 17, 18 이렇게까지 있거든요. 어떻게 애들이 매일같이 교회를 와요? 교회 가는 게 우리하고 다릅니다. 교회 오려면요 몇 시간 걸어와야 돼요.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요 오락중 돼요. 도대체 어떻게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럴까요? 예? 우리나라 지금 뭐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보세요. 자기 방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하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를 지켜내고 있어요. 이 나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보세요. 성인 그리스도인들. 뭐가 불평이고 뭐가 불만이고 뭐가 어렵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에서요 뭐 끼니 제대로 못 먹으면서 어떻게 그 성경에 매달리고 애들이 그러고 있을까? 어차피 그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교회가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랬어요. 어릴 때 잡히면서도 교회 나왔고요. 새벽으로 밤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발전했고 사실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죠. 아마 우리 교회가 경험하였던 그런 일을 이제 모잠비크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감동스럽고 선교사님 얘기 들을 때는 막 가슴이 무너지는데 거기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막 힘이 나는 거죠. 아마 이제 우리 홍성교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부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홍덕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믿게 되었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다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는 이제 교회도 있고 성경도 번역된 성경 있고 또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이 한국 교회의 상황, 이 교회의 상황에서 이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 보내심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바, 어찌 보면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셨던 많은 가르침들과 많은 모든 것들 가운데 그 핵심이 되는 이걸 원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사실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향해서 오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준비되는 이것이 만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많이 오해했던 것은 그저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런 어떤 신앙적 열심과 인격적인 어떤 완숙함 이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어떤 자격 논쟁에 많이 휘말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첫째로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되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 10장, 9장, 10장, 11장의 주제가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들이 사는 거라니까요. 거기는 사람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사람으로 아무리 역사 속에 실존했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손꼽는 성인 군자가 되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부디 여러분들이 오늘도 낮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 자매님이 그 복음을 정말 잘 요약해 줬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그렇게 줄줄줄 외우셔서 전도지로 쓰셔도 돼요. 정말 잘했어요, 요약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해본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순간 외로워져요.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관계가 끊어지고. 근데요, 일시적으로 관계는 끊어져요. 근데 들은 분들의 심령 안에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어느 날 성경 보다가, 어느 날 설교 듣다가, 이게 본인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요, 설교자가 설교하는 내용과 상관없이 그 들었던 그 말씀이 살아나요.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싹 풀어지는 것처럼요. 확 열려요. 이렇게. 반드시 옵니다. 진리는요,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쉬지 않고 혈관을, 피가 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노폐물들을 걸러내고, 또 다시 이제 심장으로 돌아가서 또 막 돌아가게 하잖아요. 피가 순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몸 안에서 운행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요. 부디 여러분들에게도 그 생생한 은혜 체험과 확신이 들기를 바라고,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죠. 그죠? 성경 말씀에 기초한 참된 믿음 안에 거하는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그 나라를 향한 그 시온의 대로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주저함이 없는,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거룩한 인생을 다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전파되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내는 사람은, 보내는 자는 누구고 보냄을 받는 것은 누군가. 물론 성경에 보면 이 보내다라고 하는 이 말과 관련해서 사도라는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내는 경우는 뭐 이제 복음과 관련되어진 내용도 있고, 또 나라에 관계된, 교회에 관계된, 또 일반에 관계되어서 보낸다라는 말이 사용돼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복음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인데, 성경에 이제 보냄을 받은, 보내시고 또 보냄을 받는 존재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근데 구약 성경에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사자예요. 사자.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온통 천사들입니다. 주의 사자로 나타나 있죠. 온통 사자들에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수없이 천사들을 보내줍니다. 이제 주의 사자라고 번역된 말이죠.
그런데 천사들을 보내다가 이제 천사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보내요. 그럼 천사의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그래서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제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책들이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나 선지자들은 구원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인데, 구원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항상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징벌적 구원이 있어요. 심판을 받고 징벌을 받아서 이제 정화되어지고 회개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구원에 이르는 이런 길이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런 화를 피하는 길입니다. 항상 천사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 그건 복음이에요. 왜요? 다 구원의 길, 구원의 소식이니까요. 다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은 그렇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지만 심판도 구원의 한 방식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지옥을 가는 이것이 나쁜 게 아니라고요. 이미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라니까요. 구약성경에서 진멸당하고 말이죠. 뱀에게 물려 죽고 말이죠. 적들이 창칼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이죠. 하는 이런 일들이 살아서 겪는 이런 재앙들, 심지어 뭐 전역적으로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지옥의 예표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 괴로움은 지옥의 예표예요. 아프고 힘든 거, 그것에 무한대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증거거든요. 또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천국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흔히 말해서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천국과, 그러니까 낙원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겹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충돌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사람의 사후와 살아있는 동안으로 이것이 설명만 다른 거죠. 구약 성경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인생의 이런 희노애락 이런 것을 통해서 장차 죽음 뒤에 있게 될 지극히 좋음과 지극히 나쁨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사들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보냄을 받은 이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더라. 이게 구약 성경의 결론이에요. 맨 처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멸하셨던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또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여러 가지 재앙들. 이게 천사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은 이미 먼저 예고가 됩니다.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피할 길은 뭐예요? 선택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많이 주셨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원했든 원했지 않았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의지적으로 했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든 여러분들은 오늘 수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그 선택은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을 하셨죠. 이제 내일부터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숙명이 아니고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에 있었던 어떤 무엇의 결정에 대해서 바꿀 수 있다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은 없죠. 정말로 요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구약에서 천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게 이제 성경의 시작, 신약 성경의 시작인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탄생과 또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출생과 관련해서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하는 또 모든 사회 가운데 끊임없이 천사들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은 천사가 보이잖아요, 이제. 그죠? 근데요, 대부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 재작년에 우리 천사 사경하고 나서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성경에 천사 얘기가 많네요. 뭐 무지 많죠. 근데 이상하게 그게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모르기 전, 그러니까 알기 전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온통 그냥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 얘기와 그리고 선지자들 얘기가 꽉 차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바로 보냄을 받은 게 누구예요? 12명의 제자로 대표되는 사도들입니다. 그들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한다고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을 보내셔서 이제 이 땅을 구원하시는, 다시 말해 구약에서 천사들과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을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죽은 자도 살리고 이적을 일으키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적을 일으키는 권능이 별로 없어요. 주로 메시지만 전달하거든요. 그런데 신약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에게는 이런 권능과 권세와 말씀이 함께 주어져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권능과 권세가 주어졌죠. 어떤 방식으로요? 기도의 방식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가진 천사들을 여러분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꾼들을 보내셔서 하시는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 해요.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해. 아니 그냥 그 천사들 시켜서 하면 될 거를 내가 꼭 해야 되겠다는 거죠. 천하의 볼상 사나운 게 그런 거예요. 회사에 사장이 돼가지고 직원들 하는 거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뭐 글씨는 이렇게 쓰는 거고 뭐는 어떻고 타입고 자세는 어떻고 이러고 다니면은 정신 사납죠.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의 그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은 참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구원할 수 있는 권세까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는 자들, 구약에서 천사들과 선지자들과는 차별화되는 것이 신약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요, 먼저 신약에서 맨 처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요. 뭐 그 말씀들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 왜요? 이 보내는 것과 보냄을 받는 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떻고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이에요. 또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또 제사 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는 정확하게 보내심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다르다. 낙원도 다르다. 물론 낙원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낙원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불연 속성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말은 현재 저 위에 존재하는 동시대에 존재하는 내가 살아있는 현재 저 하늘에 존재하는 나라를 천국, 하늘들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 몸이 죽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를 낙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요 어제 돌아가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어떤 성도가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입장에서는 천국에 계신 거죠. 근데 그분은요 어제 돌아가시자마자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명칭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지만 같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낙원이나 저 하늘들의 나라,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 부활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몸이 없어요. 영혼의 상태로만 존재해요. 그런데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여 신적 존재가 되어, 다시 말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지상 나라와 공존해요.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그때 신적 존재가 된 성도, 그러니까 부활한 성도들이 있겠고, 아직 부활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죠. 그때까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때를 종말이라고 한다고요. 종말에 이르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했을 때 임하고, 종말이 오기까지 성경에서는 그것을 천년 기간으로 나타내는데, 문자적으로 천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주 길죠. 꽉 찬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꽉 찬 시간은 뭘까요? 믿는 자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던 자 단 한 사람까지 완전히 부활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기간적으로는 천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의미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단 한 사람도 모자람이 없이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기간이에요. 이 천년이라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부활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순차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때 참여하지 못하고 하루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2년 뒤, 3년 뒤 계속 부활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마치 안에서 새들이 깨어나는 것처럼. 그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앞에 하면서 막 날아오르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에서 0.0001초도 뒤처져서는 안 되겠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옥 경험이에요. 살아서 경험하는 지옥을 됐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끝내셔야 된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들로 지옥을 대신해야 돼요. 그래, 거기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그걸 합니까? 절대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첫째 부활이잖아요. 첫째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고난들을 없이 하여 주시고 완전한 존재로 부활시켜 주셔서 그 나라에 참여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얘기예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복음이라고요. 부활의 복음. 신학적으로 이것을 영화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영화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3장 17절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근데 보내심 받은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36절에 가면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냐에 따라 다룰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도 첫 창조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재창조의 은혜를 입게 돼요.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사람이 미워가지고 그냥 이를 각박 깔고 이것들이 뭐 해일을 일으키고 태풍을 일으키지만, 나중에 이제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 이제 지난날 잘못한 것을 알고 감사하다고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영생. 여기서 안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것은 완전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그럴 때, 지금은 그러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게 아니라, 그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거래요.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다.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보내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마련하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아파트값 올린다고 속상할 필요 없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여러분 집이 지금 저기 천국에 다 마련되고 있는데, 뭘 그렇게 자꾸 저 푸른 초원을 왜 그림 같은 집을 꿈꾸냐. 대충 집은 사시다가 장가하게 예배하면서 사시다가 영원히 사는 그 집으로, 여러분 집으로 가라. 그 중간 거처에 뭘 그렇게 뭐 어디 여관서 작가, 호텔처 작가, 물론 깨끗해서 깔끔한 데서 주무셔야죠. 그거면 되는 거죠. 넓으냐 짧으냐 뭐 편의시설이 있냐, 있으면 뭐 할 거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고. 여러분이 영원히 살 그 집을 소망하시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럼 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러니까 또 이제 예수님이 또 보내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게,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여기서 제자들이다라고 할 때는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70제자도 있고요. 실제로 뭐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8장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 보냄 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렇게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자들 중에서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12사도가 있고 이제 70제자들이 있죠.
70제자들이. 또 그 이외에도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 그래서 제자들 할 때는 꼭 12사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전체를 제자들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제자죠. 그러니까 무슨 제자 훈련 받아야 제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됨의 목적이 뭡니까?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보내심을. 그럼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는 자는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교인들을 자랑하시는데 청년들이 이제 많은 교회, 유명한 교회, S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우리 교회 그 청년들은 우리 교회에서 간사만 하면 뭐 최고의 뭐 신부감이고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어지간한 기업에 뭐 부장 이상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게 제자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뭐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별 볼이 없는 것 같고, 예? 조용조용한 것 같아도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람의 역량이나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기업의 일꾼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처치 코퍼레이션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 그 사람의 역량이나 그 사람의 존재의 변화 그것을 막 거기에 사용하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전한다고요. 누구나 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나가가지고 막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막 복음 전하잖아요. 결국에는 뭐 잘못 전하긴 했지만 그 바람에 예수님 만나고 바로 알아듣잖아요. 이게 이제 보내심 받은 자의 핵심이라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구원에 대한 복음 진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거, 틀림없는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이제 뭐 아직 우리가 11장까지 다 안 봤습니다만 보면 볼수록 더 그게 확실한 증거들이 성경 안에서 이게 내전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에 의한. 예수님께서 어쨌든 보내신 자들 이들을 이제 사도뿐만 아니라 이들 통틀어서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자들은 뭐 마르티스 그래서 증인들 그래가지고 뭐 증인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 청년 하나가 어떤 아는 언니의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막 돌아가시려고 해서 근데 이제 복음을 잘 모르니까 이제 병원에 계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제 막 이렇게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를 했대요. 그 선배님은 뭐 여기 살지 않고 외국에 있고, 근데 할머니는 여기 이제 병원에 계시고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대요. 뭐 의도는 그러겠죠. 뭐 나라도 원하면 나라도 가서 할머니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꼭 전하고 싶어요. 이러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답이 왔더래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내비둬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고 했다. 그게 참으로 문자로 그래서 그랬더니 굉장히 이제 언짢은 대답을 왔더래요. 이제 오해한 거죠. 거기서 이제 정죄당한 것 같아.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오해한 것 같아. 아니 뭐
한번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긴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정죄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고민이 돼서 이제 연락을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복음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거기까지죠. 거기까지죠. 어떻게? 그리고 이제 기도해 드리는 거죠. 기도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그 할머니 마음속에 진리를 일으키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복된 거예요. 진짜로 복된 거예요. 참된 복음을 알게 돼서요. 정말 복된 거예요. 그래서 때로 그것을 위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도 고집스러우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경편에 서세요. 설득하려고 할 것도 없고 성경을 좀 봐라. 성경을 좀 봐라. 그럼 되거든요. 어차피 성경 앞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설득돼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피스티스라는 말이 설득된다는 뜻이에요. 설득된다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진리를 보고 설득되었을 때 생기는 게 믿음이지 그냥 우리는 확신이 아니다. 이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자들 다 되시기 바라요. 또 예수님이 보내신 게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죠. 또 성령님도 보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도 보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보내세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께서 보내시죠. 성령님을. 그래서 뭐 예수님이 보내신다고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다고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천사들을 보내시죠. 예수님도 천사들을 보내세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게 누구세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그 이제 성경의 분열들을 좀 살펴보면 또 중요한 제사들을 보낼 때는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보면 사도 이제 12를 보내거든요. 근데 그들을 보내는데 마태복음은 복음서의 맨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때는요. 다만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요. 맨 처음에 보낼 때는요.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먼저 가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세요.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가면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열방으로 이제 막 보내신다고요. 근데 마태복음 그 10장에 그 이제 사도들을 파송하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처지와 형편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뭐라냐면 양을 이리들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래요. 여러분 양이 이리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잡혀 먹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안 잡혀 먹는 양이에요. 희한하죠. 근데 이놈의 양이 이리들 사이를 다녀. 이리들이 흩어져. 그 원래는 이렇게 달려들어서 잡아 먹어야 되는데 이리들이 흩어져요. 이게 뭐예요? 너희들을 세상에 빛이라. 빛이 가니 어둠이 물러가요. 사나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내심을 받은 양과 같은 제자들이 가면은요, 죽지를 않아요. 물론, 물리긴 해요. 물리고, 핥히고, 이렇게 하긴 해요. 근데요, 절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못 건드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양 같은 제자들이 보내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양이라는 걸 생각하는 순간 이제는 이제 사면이 이제 공포로 불렀어요. 내가 미쳤지.
어쩌자고 이 때 속으로 왔을 때가 이제 꼼짝 못하고 이제 막 떠는 거죠. 근데 희한한 거는 죽지는 않아요. 계속 떨기만 해요. 이게 이제 마귀들의 전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돼요. 네? 원래는 어떻게 돼요? 사자같이 용맹하고 독수리같이 날카롭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리를 막 물리쳐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요. 지혜와 순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내신 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혜와 순결이에요. 잔머리나 무슨 어떤 편의시설이나 편의나 어떠한 보장이나 약속들이 아니라 뭐예요? 순결은 뭐겠습니까? 순수한 신앙이죠. 순수한 신앙. 지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순전한 믿음, 순전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양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길 수 없죠. 오히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나는요 보는 거예요. 이게 마르티스 증인이에요. 나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내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순전한 신앙으로 일대 속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채이고 물리고 뜯겼는지 몰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승리에서 그 이들이 양의 흉내를 내며 자기를 따라 똑같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을 목격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증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보내셔서 제자들을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는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이중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타자로서의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의 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한다는 의미 있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람 버리고 하나님 자녀 되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이제 6장에 똑같이 이제 사도들을 보내시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 6장에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둘씩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 실천 해보신 분들은 알죠. 전도 실천할 때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둘이 짝지어서 간다고요. 왜요? 그게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보내시는 제자 파송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들은 둘이 같이 갑니다. 둘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근데 이제 마가복음에 가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 사람씩 보낸다는 거. 요거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여기는 이제 70제자들을 파송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70명 제자들. 거기에서도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2명씩 보내요. 그래서 둘씩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똑같이 누가복음 9장에도 이제 제자 파송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이제 더 늘어요. 여기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러니까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점점 이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충법이라고 하죠. 맨 처음에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 가서는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앓는 자들 또 막 고치게 하는 이 일이 이제 누가복음에 일어나요. 이거 뭡니까? 점점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나아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말씀,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의 능력. 주위에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구원과 살리는 것, 육체적 구원과 그리고 영적인 구원의 문제를 했을 때 처음에 마태복음에서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육체적인 구원을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육체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나눴다가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누가복음에 가서는 구원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진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닌데도 특별히 이름이 기록된 제자들이 몇몇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9장 17절에 나오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때 아나니아가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하셨대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 아나니아가 들었던 음성, 또 사울이 들었던 음성, 그걸 이제 천사들이 한 거죠. 천사들이 예수님의 육성을 전한 거죠. 말하자면은 그 천국에서 여기까지 전기줄 쫙 깔아가지고 스피커를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천사들이. 군대 통신병들처럼 통신병 천사들이 쫙 와가지고 바울 위에다가 이제 하늘에서 앰프는 저 하늘에 있고, 예수님은 저 위에서 마이크를 딱 대시고 천사들에다가 앰프를 딱 대시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이게 음성이죠. 그게 이제 오늘날 CC카메라의 원조인 거죠. CC카메라로 보면은 이런 것들에서 이제 과학자들의 인사이트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울에게 안수해 주라고, 안수해 줘서 그 사울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라고. 아나니아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난 뒤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는 증거로서 이 보내심을 받은 아나니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의 눈을 띄워주는 그 사명을 받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사실은 뭐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먼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이 사울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죠.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예수님 만났던 그때의 추억을 회고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보세요.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이게 그냥 대충 믿어서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게 그 성도죠. 성도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는 자들이 있어요. 기업을 얻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기업은 이 땅의 기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땅이라고 해요. 이 땅의 땅.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땅. 이게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첫째 부활의 복음이라고요.
첫째 부활의 복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바울을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 그러잖아요. 그때 이방인의 사도 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 근데 바울이 이방인에게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도 전해요. 왜요? 갈 때마다 회당 찾아가는 거죠.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거고 바울은 이방인들. 이렇게 단순히 도식화할 수 없어요.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을 하니까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 그러면 여기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포함되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들을 전체를 이방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은 핵심은 뭐예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장은 어디다? 9장, 10장, 11장이다. 바울 사도는 뭐 치의 성화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계시록에서 이야기했던 첫째 부활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도다. 이게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이방인은 뭐다?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 그때 이방인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된 자들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땅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이방인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의 바로 사명은 부활의 복음이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이게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정말로 따로 특별히 살펴보아야 되는 본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인데, 이건 기가 막힌 진리들이죠. 이건 진짜로 기가 막힌 눈이 확 띄는 이런 거죠. 근데 요한복음 17장 그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보내심을 받고 보내고 보내심을 받고 보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한다.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또 거룩하고 뭐할 게 없어요. 거룩 자체세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보내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함을 버리셨죠. 사람이 되시는 순간. 사람이 되시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다 버리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셨다고요.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다고요. 그리고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거룩함을 입은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도 거룩함을 입는다. 뭘로? 진리로. 진리로 거룩함. 지금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입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거룩함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세요.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여러분들도 반드시 하늘에 있게 될 거예요. 그 나라에 있게 될 거라고요. 22절에서는 이게 뭐 가슴 뛰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건 기절해야 돼요, 사실은. 내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다는 게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신 목적.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것 같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자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성도가 하나 돼요. 아멘. 그런데 성도와 함께 만물이 하나 돼요. 아멘. 이야, 이게요, 여러분, 인생 쪼잔하게 살지 맙시다. 네? 쪼잔하게 살지 맙시다. 진짜로. 좀 있는 사람답게 좀 사시라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진 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맨날 그냥 그렇게 사니, 그 뭐 믿을 수가 있어요. 맨날 그냥 이렇게 엄청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맨날 그 멸치 대가리 하나 가지고 밥 먹고, 나는 뭐 고추장하고 멸치가 좋아, 나는 뭐 이게 뭘 좋아 좋기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실 수 있게 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사자는 썩은 고기를 안 먹는다. 굶어 죽어도 썩은 고기 안 먹는다. 짐승도 명예를 알고 그걸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우리들이 그 사람들 미신이나 닦아주고 쓰레기통이나 뒤지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다가 그게 뭐예요? 킵이라고 했죠? 그게 킵이에요. 턱턱하게 날지도 못하고 밤에 쓰레기나 뒤지면 참 우리들 그 일그러진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동물을 통해서 참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천사들을 보낸 경우, 이게 이제 누가복음 9장 52절이에요. 전에 이제 한번 인용을 했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52절에 가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이때 사자는 제자들이 아니에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근데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천사들이 가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들이 준비를 다 했는데요, 막상 예수님이 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이유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누가복음 9장 52절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뭐 하신다? 천사로 보내신다. 천사의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다. 사실은 그게 뭡니까?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건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귀신도 천사잖아요. 뭐 군대 귀신이 알아서 엎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천사에 대한 주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귀신뿐만 아니라 천사도.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2절에 사자로 번역된 이름과 안겔로스라고요. 성경에서 안겔로스는 천사예요. 천사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을 먼저 보내줘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요, 여러분 혼자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딘가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나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세요. 길을 치우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일이 자꾸 막 틀어져요. 그럼 천사들이 치워서 그만한 줄 아시면 돼요. 안 치웠으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항상 동행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도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에 항상 천사들을 보내신다. 또 성령들을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면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냈다. 그래서 약속하신 존재, 약속은 성령이에요. 내가 보낸다 이렇게. 성령을 보내시는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이야기로 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게 약속된 분이거든요, 성령이.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보내세요. 누구를? 성령. 그러니까 성령도 보내심을 받은 존재예요. 성령께서도. 또 이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제는 또 전파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도들도 또 보내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고, 성자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고, 천사들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또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보냄 받은 자이며 보내는 자예요. 보냄 받은 자이며 보내는 자. 사도행전 15장 22절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낼 사람을 그들 가운데에서 택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계속해서 보내는 기관이죠. 보내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보내야. 또 보냄을 받은 기관이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께서 사도들을 보내셨고 사도들이 보낸 제자들이 이루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내죠. 그러면 우리들 사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개인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보내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의 문을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은혜가 끝나는 거예요. 왜요? 보냄을 받은 것과 보내는 것은 항상 공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보내지 않는 보냄을 받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오랜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래서 교회는 선교의 문을 닫으면 안 된다. 왜요? 보냄받은 기관이니까 보내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원의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또 보낸 그들이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물줄기가 계속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선교 안 하는 교회는요 사실 굉장히 무모한 교회죠. 그러니까 신상에 이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교적 사명. 근데 그동안은 왜 이제 선교적 사명이 약화됐느냐? 이걸 전도로 바꾸고 있죠.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해야죠. 개인적으로 하는 것. 근데 사실 전도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니까요.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가 보낼 때, 또 보내심을 받을 때,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핵심은 뭐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나 혼자든지 지옥 가. 근데 그거 가려면 일단 예수를 믿어야 지옥도 끝나는 지옥으로 가고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지옥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화를 내든 뭐하든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나 혼자는 일과 지옥 가는 일이 있는데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제대로 믿어야 돼. 근데 잘하고 제대로라는 게 뭐예요?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뺏지 않고 이거 아니죠. 아니요. 예수님 우편에 있던 그 강도를 보세요. 얼마나 그 악랄하고 악질했으면 십자가에 죽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악질 중에 악질이거든요. 근데 가잖아요, 나보네. 또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담대하면 안 되고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뒤에 가면 이제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신다고요. 여기서 지금 뒤에 15절에 하반절에 기록된 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네? 이사야서 52장 7절의 인용이거든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용이 많이 지금 생략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52장 7절. 보셔야 이게 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런 즉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고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끝냈거든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 52장 7절의 인용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렇게 하면서 공포하면서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지금 우리들로 보면 교회를 향하여 이르기를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지금 52장 7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기가 뭘까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예요. 이것은 뭐냐면 포로지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이게 뭘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천년왕국에서의 통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구약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바벨론이에요. 이 세상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의 발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지금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원을 요청하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과 전하는 자, 보낸 자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참 정말로 이럴 때 이 마귀가 얼마나 이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는지를 이 성경을 가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 이 말씀을 듣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예요? 전도하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저기 뭐 전라도 어디 가면 전도왕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80이에요. 그 권사님의 발바닥은 그냥 아주 자갈 돌짝 같아요. 물어봤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옛날부터 집시 짓고 전도하고 때만 나면 전도하고 그래서 물집이 부르고 물집이 생겼다가 터지고 생겼다가 터지고 굳은 살이 돼서 이제는 맨발로 막 자갈길을 가다가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을 아름답다 하십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여러분의 예쁜 발보다 그 전도하느라고 그렇게 굳은 살이 된 그 발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아름다워요. 이거는 썰이에요, 썰. 이상하죠?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말이요. 기가 막혀요, 이걸 알면. 이게 호라이오스라는 말이거든요. 호라이오스? 호라이오스는요, 적기라는 때예요. 적기.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죠. 추수해야 될 때가 있죠. 요때 그 적기. 네? 때가 있잖아요, 때가. 그래서 이 호라이오스라는 말을 여기서 아름답도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래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그래서 좋은이라고 하는 이 아가토스는 이게 좋다라는 뜻인데 이 아가토스가 의미하는 내용은 그런 거죠. 질적으로도 좋아요. 질적으로도 좋고 내용적으로도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좋느냐? 바르고 유익하고 탁월해요. 이게 아가토스예요. 내용도 좋고 질도 좋아요. 그리고 바르고 그리고 유익하고 탁월한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것이 질적으로도 좋고 내용적으로도 좋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어떻다?
유익하다. 실질적으로 어떤 능력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요? 이게 올바른 거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것을 지금 이사야서 52장 7절에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다? 아름답도다가 아니죠? 이건 뭡니까? 이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어떻다? 항상 그때가 딱 적기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그때가 적절한 때가 된다는 거예요. 딱 전하면 그때가 적기라고요. 그건 뭐예요? 씨 뿌리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씨는요, 씨 뿌려야 할 때를 놓치면 암만 심어도 씨가 안 나요. 일찍 뿌려도 안 나고 늦게 뿌려도 안 나는 거예요. 나도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떻다? 때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 때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 이게 꽃피고 열매 맺는다. 이거를 아름답도다 이랬으니 그 권사님 발 이쁘다고 하지. 안만 그려보세요. 그 여집사님들이 그런 발 만들려고 하나. 기능성 신발을 사가지고 아니 발 그렇듯이 않고 하시는데 왜 자꾸 그러신데?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머뭇거리지 마라. 근데 여기서는 아무거나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우리 장모님 되게 요새 애쓰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언제 해야 되나? 늦췄다. 근데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거 지금 때가 아닌데. 때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가 그 복음을 전하면 그때가 적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저항할 수 없어요. 이 복음 앞에서. 이게 지금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14절에서 15절, 뭐 더 나아가서는 앞에까지죠. 그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말입니다. 이게 아가토스라서 이게 아주 능력 있고 또 이게 최고로 좋은 것이고 이게 말입니다. 바른 것이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뿌리기만 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어디 떨어지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복음의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때가 없다는 거예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밤이든 네? 아무 때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다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 진짜로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로마서를 쓰시면서 진짜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그 마음속에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여러분 그 복음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래서 보냄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또 보내는 자들 되셔서 또 그들이 보냄을 받고 보내는 일들이 중단되지 않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마침내 그날의 영광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이들이 함께 이구동성으로 할렐루야를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